오늘 명절에 수요예배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은혜로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 가운데 임재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로 인도하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주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 아버지 나아왔사오니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총으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예비한 은혜로 함께 세워져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온전히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가 온전히 서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걷겠습니다. 할렐루야.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의 짐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는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므로 우리들의 지혜로 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세워져 가고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세상들을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들어주시고 오늘 주의 예배로 함께하게 하시며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권능에서 우리 모두와 함께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성령이 기름 부시는 은총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게 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진리와 능력과 권투와 은혜 안에 온전히 우리를 서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서게 하심을 믿사옵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우리의 지혜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 모든 사람이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과 은혜를 구하며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고 우리 구주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예배하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을 만나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은혜 안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아버지께 복종케 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심을 믿으며 주님의 지혜가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이롭게 하심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7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의 형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예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에 그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어 봉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이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의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해가 되매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주께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주께로 돌아갔사오니 주께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의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의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며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아멘. 명절 끝날 가정에서 또는 다른 곳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까 참 이번 명절처럼 더운 때가 없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가면 고생이란 말이 있지요. 날씨가 더우니까 더더욱 밖에 나가는 게 고생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더운 더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열어가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이 명절 동안 가족들과 함께 하면서 여러분 가족을 또 친척을 잘 섬기셔서 좋은 열매를 맺었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바로 앞으로 간 야곱의 식구들 그리고 요셉의 지혜로 만들어지는 바로의 토지법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시작되는 말씀은 이제 요셉 가족들이 내려왔다는 말을 듣고 야곱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인사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과정 속에서 바로가 자기 형제들에게 묻고 요셉의 가족들에 대해서 묻고 그들의 생업을 묻는 장면 그리고 그 물음에 대해서 대답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제 아버지의 온 집이 그곳에 가서 말할 때 야곱의 말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나이가 얼마냐라고 묻는 바로의 말에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되지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130세면 꽤 긴 시간을 살았는데 야곱의 아버지 이삭 또는 아브라함의 나이에 비하면 비할 데 없이 짧은 연한이 130세입니다. 그리고 이미 야곱은 많이 늙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말하기를 조상의 연수에 비해서 미치지 못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동시에 자기가 살아왔던 세월에 대해서 험악한 세월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어느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고 거대한 부자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고백합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 삶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로 살아간 삶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반면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심부름 간 순간부터 그 후의 일생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17세 이후에 그는 종으로 팔려갔고 노예가 되었고 감옥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요셉이야말로 지금 30세 조금 넘었지만 요셉이야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아마 이때쯤 40세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진정 험악한 세월을 보냈을 만한 요셉은 나중에 보면 험한 세월, 힘든 세월 보냈다는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부자가 되고 뭔가 잘 되어간 것 같은 삶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라고 고백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잘 살기 위해 노력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반면 요셉은 정말 고생하며 지혜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갔지만 동시에 요셉은 자기의 능력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종으로 살아갈 때도 형통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의 종들의 사물을 맡아보는 사람이 되었고, 감옥에 가서 죄수로 있을 때에서도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대로 그가 살아가므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하니 이 감옥 안에서도 감옥 여러 가지 사무일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에 큰 기근이 오고 큰 풍년이 올 것을 미리 예언을 하고 풍년이 올 때 기근을 대비하는 지혜로운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떤 것이 험악한 세월이고 어떤 것이 행복한 세월이냐? 여러분, 겉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던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 되지만 내 스스로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는 시간들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험악한 세월인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와 인사를 나누고 바로에게 축복을 하고 돌아갑니다. 돌아간 이후에 고센 땅을 얻게 되고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근이 점점 심해지면서 자신들이 예비한 것으로 더 이상 먹을 수 없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이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쌀을 사가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사갔지만 이제는 힘께나 쓰는 지역의 유지들이나 성주들도 다 식량이 떨어져서 길이 없는 상황, 그런 상황으로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런 애굽의 모든 주변의 환경들, 사실 애굽이란 나라는 아직 완전한 통일국가라기보다는 강한 도성맥이 통치자가 주변의 몇 개 도성을 통치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불완전한 통일국과 불완전한 정치 제도가 있는 나라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근권이 애굽 전체를 하나로 만들어가고 통일하는 과정, 그리고 애굽 전체의 토지법이 세워지고 완전한 국가와의 기틀을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에 특별히 가장 강력한 기여를 한 것이 바로 요셉, 총리로 있는 요셉의 통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식량을 나눠줄 때 그냥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것 다 알지만 그냥 식량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 대가를 요구하고 그들의 모든 가축, 그들의 모든 땅을 전부 사들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토지를 나눠주고 하는 일을 반복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면 땅을 임대해 주는 거죠. 땅을 빌려주고 농사를 짓게 되면 20%의 세금을 내도록 합니다. 즉 모든 토지의 소유가 국가의 소유로 바뀐 겁니다. 제사장의 소유를 제외한 전국의 모든 토지가 국가의 소유가 되고 이 국가의 소유로 된 땅을 나눠 받아서 모두가 그 나눠 받은 땅에서 농사를 짓고 농사를 지으면 세금을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사실 이때 애굽은 위로부터 강력한 통치 제도가 만들어지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관리 제도가 새롭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이전에 국가의 체제는 각 지역의 토호들을 중심으로 그 토호들을 중심으로 해서 연합체를 만들면서 어느 정도 약간의 세금을 내며 자기 지역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토호들이 사실상 각 지방의 작은 도시국가들로 이루어져 있다면
이제 이 기근을 통해서 토지를 받아들이고 세금을 만들어내고 하는 제도의 과정을 통해서 또 중앙의 관리가 파견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애굽이란 나라가 중앙 집권적인 나라로 만들어진 겁니다. 어쩌면 세계 최초의 중앙 집권 통치 국가가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라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종으로 팔려간 신분이었지만 그곳에서 죄수로 감옥에 갇혔지만 그곳에서 총리가 되고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의 기틀을 만들어가고 법령을 만들어가는 모든 과정의 일까지를 요셉이 친히 담당해 가게 됩니다. 완전한 중앙 집권적인 국가의 체제를 안비하는 일에 요셉이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의 지혜로는 이렇게 한순간에 이 짧은 14년의 기간 동안 이 모든 것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지식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지혜로 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서 곡식을 거둬들일 때 창고를 지었고 그 지은 창고에 곡식을 잘 보관할 때 그 곡식들이 영원히 썩지 않고 보관되고 짐승이나 쥐 같은 것들이 먹지 않도록 보관하는 방법으로 건물들을 지고 창고를 지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애굽의 피라미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피라미드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이 사람들은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덤이라고 하기에는 좀 독특한 구조가 있습니다. 밖으로부터 들어가는 통로도 만들어져 있고 물론 후에 갈 수 없도록 되어져 있지만 그것도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내려갔다가 위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들에 따르면 다른 일부 학자들은 그 피라미드가 원래 건축될 때는 무덤으로 건축된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것이 곡식 창고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곡식 창고를 만들어서 거기에 곡식을 다 쌓아두고 보관해서 그 곡식을 보관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모든 건물의 틈이 메워지는 그런 구조로 건축을 만들었고 그래서 썩지도 않고 외부로부터 어떤 벌레도 들어갈 수 없게 하고 식량을 아래에서 퍼내면 저절로 그 무게 위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아래쪽에서 계속해서 퍼갈 수 있는 구조, 꺼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었다. 그래서 들어가는 입구가 아래로 내려갔다 나중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내려가서 곡식을 퍼오면 위에 있는 곡식이 아래로 내려가며 차곡차곡 채워져가는 그런 건물 구조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게 굉장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럼 왜 지금은 무덤으로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터인데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6년 7년 이후에 더 이상 그 곡식 창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창고만 필요하지 그런 거대한 창고는 필요하지 않았겠지요. 그러므로 그 거대한 창고 중에 하나를 그 당시의 왕이 무덤으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것들이 무덤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굉장히 일리가 있는 가설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역시 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온 요셉에게 난 지혜일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생각할 수 없는 시절에 정말 고도로 정밀한 계산에 의해서 지어져야 되는 건물이 지어진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오차 하나 없이 컴퓨터나 이런 어떤 장비도 없이 정확한 측량에 의해서 건물이 이루어졌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요셉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총리의 직무를 수행해 나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총리의 직무를 수행해 나갔기에 애굽의 토지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어요. 모든 토지를 전부 국가 소유로 한 5분의 1씩 나누어지는 제도. 여러분 사실 이 제도는요 시간이 지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 통용이 되게 됩니다. 지금은 많은 나라마다 정말 다르지만요 이상하게 저개발 국가에 가 보면은 그 농사를 짓거나 뭘 하게 되면 2알이나 3알
지금은 사말 받는 데가 많아요. 늘어나서 그렇죠. 더 늘려서 욕심이 생기니까 더 늘려서 그런데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과정들, 그 모든 과정들이 다 애굽에서 시작된 토지법의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요셉이 애굽을 통치하며 애굽의 국가기관을 만들어가고 그 기관을 온전하게 세우는 토지법을 세워가도록 지혜를 주셨다라는 것은 요셉에게만 특별하게 지혜를 주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지혜의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법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가 영원히 통치되는 법을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개개인의 삶에 질서 있는 삶, 우리가 가장 잘 살고 보존될 수 있는 삶의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살 때 그런 일이 가능한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지혜, 세상의 지혜, 내가 알고 있는 방법들을 동원해 가면서 세상에서 열심히 최선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의 삶이 역시 야곱의 삶처럼 험악한 세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니다. 세상에서 난 지혜와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내 지혜는 세상에서 한 것과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다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지혜는 우리가 지금 현재의 문제를 단순하게 해결되게 하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질서를 찾아서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열어가고 내 삶의 영역을 새로운 길을 열어가는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험악한 세월이 아니라 그 인생은 복된 세월, 하나님이 함께하는 세월이 됩니다. 요셉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고, 또한 요셉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신에 이같이 감동된 자가 어디 있냐, 어디서 얻겠느냐라고 말했던 바로의 말처럼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삶의 모습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세상 사람들은 결코 함부로 설만이 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삶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 삶의 길이 안락해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나 그냥 쉬게 하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와 같이 멍에를 진다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주님과 함께 지는 멍에, 그 멍에는 쉽고 가볍대요. 왜? 주님이 함께 져주시고, 주님이 함께 져주신다는 말은 주님이 어디로 갈지를 이끌어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나온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설 명절에 내가 가족들을 섬겨서 변화시키리라고 열심히 노력해도 아무런 반응 안 오고 정말로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 경우도 있지요. 여러분, 그 모든 과정을 내 힘, 내 지혜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일을 하십시오. 가족들이 보면서 웃음거리라고 생각하지만 더더욱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가족이 봅니다. 저가 기도하면서 저 일을 하는구나. 우리라면 할 수 없는 일도 기도하면서 짜증나고 힘들 텐데 우리를 섬기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로 일을 더 수월하게 하고 행복하게 그 일을 담당해 나갈 수 있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나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은 어떻게 지냈든 이제 명절 이후에, 오늘 이후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족을 대할 때도, 친척을 대할 때도,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구하십시오. 너 어떻게 그렇게 이런 생각을 했어? 저는 이런 생각해낼 능력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요셉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였나이까 라고
담대하게 왕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어느 자리든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기 시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하긴 하지만 그 모든 걸 다 숨긴 채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도와는 주시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기에 크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하나님께서 내 삶을 새롭게 열어가시도록 여러분이 말끝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드러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부끄러워지면 주님의 영광이 가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 담대히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고 이루어지고 누리는 사람, 우리의 삶에 새로운 질서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만들어져가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3일간의 명절의 무더위도 잘 견디게 하시고 긴 명절 연휴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도 하시고 오늘 마지막 시간을 주님과 예배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명절이 끝나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나아가서 일할 날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가정에서 돌아가서 살아갈 때나 하나님, 직장에서 일할 때나 내가 다시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을 만날 때나 그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나로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행한다고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시는 놀라운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지혜들을 내가 체험하며 누림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새로운 삶의 질서를 열어가는 하나님 중심의 질서가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져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시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며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지혜로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질서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대통령과 유정자들과 국회의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질서에 합당한 법을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로운 아버지 하나님 지도자들이 되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직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질서가 세워져 가고 가정에 결혼하지 않은 자녀와 교회에 결혼하지 않은 이들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도록 질병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 치유받고 회복되고 강건하게 되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복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심령들에 함께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를 붙들어 주고 주의 진리의 말씀,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 각 심령에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예비한 놀라운 은총을 따라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고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함께하신 하나님, 내 가는 모든 길 위에 동행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